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 충만,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늘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이 가득, 감사가 가득,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죠. 그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치유 기적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10명은 치유를 받고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데 9명은 한 사람은 감사하러 왔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마다 이것이 단골 복음 성서 복음이 되기도, 성경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치유의 기적이냐 또는 감사의 모델이냐라고 해석하는데 다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문이 길지 않아서 오늘은 모처럼 강해 설교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복음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거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제 시간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상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면은 굉장히 긴박하셨고 긴장이 되셨고 또 이 장중함과 엄숙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체포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긴장되고 긴박하고 장중하고 엄숙한 그런 그 시간적인 배경 속에 있죠. 지리적인 배경은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레아 지역의 사이 접경 경계선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접경 지역, 변두리 지역은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저도 어려서 이렇게 보면 서울의 이 변두리 지역에 한자촌 같은 게 많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접경 지역에 지금 이 나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나환자 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이 함께 몰려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나환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요. 여기서는 나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악성 피부병 환자, 그 가운데는 나환자도 포함될 수 있고 단순히 피부병 환자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나환자로 우리가 이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나환자가 되면은 큰 고통이죠. 일단 이 감각이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들, 저만 하더라도 아마 저 때까지입니다. 김성수 주교님이 사제로 서품하고 나시면 꼭 경기도에 있는 한 마석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꼭 데리고 가셔요. 그럼 이제 첫 미사를 거기서 드립니다. 사제들 저희 동기가 한 8명 정도 되는데 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새 사제들이 왔다고 막 자기들이 키운 달걀을 삶아서 주고 하는데,
우리는 뜨거워서 못 만지는데 그 화로 위에 올려있는 뜨거운 냄비에 이것을 이분들은 그냥 팍 집어가. 그러니까 감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보다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걸 만져도 이분들은 뜨거운 걸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문드러진 손으로 달걀을 까서 막 입에 넣어주는데 비위가 약한 신부님들은 이제 나중에 올 때 토해요. 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잘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피부병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걸리면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격리를 해야 되죠. 격리에서 오는 고통, 보고 싶은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을 전체에서 또 이제 떠나야 됩니다. 저 외진 곳에 움막을 짓거나 토굴 속에서 이제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나환자들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합니다. 멀찍이 서서. 레위기를 보면 나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꼭 이렇게 자기의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회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코로나가 6피트죠. 6피트인데 그 당시에는 더 멀었던 것 같습니다.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치기 어려운 암에 걸리는 것 이상의 두려움, 또 고통 이런 것이 암 환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하느님의 은혜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치유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 환자가 치유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1독서에서 읽은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의 이야기이죠. 시리아의 대장군. 그 당시 시리아는 고대 중근동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대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또 시리아 전체로 봐서 그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아주 유능한 장군이 나병에 걸렸으니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사람을 이제 내가 보낼 테니 거기 아주 신령한 예언자가 있다고 하니 고쳐주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대장군이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오는데 이를 다 뻔히 알고 있는 엘리사 예언자가 아주 만나주지도 않죠. 제자를 시키죠. 그래서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저기 요르단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어 그리고 가. 그러면 나을 거야. 아주 퉁명스럽게 한마디만 하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주 씩씩거리고 자기의 이 권세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씩씩거리는데 제자들이 간절히 얘기를 해서 7번 몸을 씻어서 나았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감사해서 엘리사 예언자에게 와서 예물들 드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오늘 1독서의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아마 이러한 그 기적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오는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것을 아마 이들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에레이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헤마스 우리에게. 예수 에피스타타 엘레이선 헤마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이 구한 하느님의 자비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한 적이 있는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느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자비보다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많이 구합니다. 돈 되는 것을 주로 구하는 편이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구합니다. 주로 소유나 나의 가치를 외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비를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내가 구하는 것의 목표치나 분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구체적인 기대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대치의 분량이 없습니다. 그저 목표치마저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목표치마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매번 미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리에 의해서 주여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이 자비를 구하는 것은 목표치나 기대치 없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량이나 어떤 이런 걸 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온전히 맡기고 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엘레에서, 기리의 엘레에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이죠. 자비의 뜻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말 자비는 한자어에서 온 것이죠.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 사랑해서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 또 안 됐어서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자비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내가 누구에게 뭔가 줘서 좀 그를 즐겁고 잘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그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자와 비이죠. 이게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모습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여기 아버지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래도 이 자비의 모습을 가장 쉽게, 또 가장 가까이, 가장 실감나게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도 자비가 라하임입니다. 라하임. 구약 히브리어로 라하임인데 이것이 우리말의 자비입니다. 근데 라하임은 어디서 왔느냐면 네헴에서 왔어요. 네헴은 어머니의 이 태, 또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 여기서 나온 것이 라하임,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즉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모 어머니가 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걱정을 담고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에게 바로 이 은혜를 사실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은혜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우리는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하느님께, 하느님 저에게 정말 저를 자비의 은혜를 저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저를 아주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와주고 덜어주려고 하실지 그 마음으로, 그 은혜, 그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아픔에 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키리의 엘레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외적 소유나 자신의 기대치나 목표치를 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목표치나 기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뭐 어디 가서 한자리 해야 되겠지, 언감생심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비만 베풀어 주셔서 내 몸이 어떻게 좀 깨끗이 회복만 되면 이것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야 합니다. 사실 이 우주는 자비의 말로 말하면 이 우주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저 태양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에게 허용해 주시는, 내어 주시는 이 시간, 이 우주, 이 공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가 바로 이 우주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자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자비적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비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고마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고마움.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덕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구나 한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고마움, 그리고 감사, 그리고 겸손을 알게 됩니다. 이 자비를 모르면, 이 자비를 느끼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고마움도 감사도 겸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같이 정말 세상에 다른 것 구하지 않냐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자비를 구한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자비를 기대치도 없고 목표치도 없고 그저 어머니의 마음 같은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자비로운 마음처럼 저를 보아주시고 저를 대해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 저도 큰 소리로 뭐를 구한 적이 있긴 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아니었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구한 적은 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뭐 이런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같이 이렇게 구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같이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소유에 대한 이런 욕심이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존재의 부가가치를 위한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안의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이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피부로, 여러분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부님 저는요 큰 소리로 뭐 구할 게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 부부 건강하게 잘 살았고 잘 은퇴했고 먹고 사는 거 다 넉넉하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여기저기 다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쳐 불을 구할 게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하면, 우리 가족이 충분하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듯이 11월 첫 주에 우리는 가을 신앙 축제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넉넉하다면 이제 내가 잘 알고 있는 형제자매의 가정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할 것이 없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미국의 총기 폭력의 소멸을 위해서, 기후재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번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해서 여기서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병왕자 같이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 사라지거나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자비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네,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절만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15절.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께 돌아와.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사자에게 몸을 보여라 했죠. 구체적인 치유의 행동이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가서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서 사자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다 나으면 사제에게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다 낫으면 좀 미진한 것 같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또는 3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낫으면 이제 당신은 정결해 줬어 하고 사제의 정결 선언을 들으면 그때 비로소 움막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이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것은 사제에게 가서 정결 선언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막 고름이 막 흐르는데, 나병 환자 막 고름이 막 나오죠. 고름이 흐르는데 막 길거리를 다니다가 잡히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습니다. 즉 아직 몸에 고름이 나오는데 내가 사제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그냥 잡히면은 이 태형을 맞거나 심지어 목숨, 돌을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냥 여기서 사제에게 갔다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거야 뭐 288이니까 나병 환자로 죽으나 가다가 매맞아 죽으나 그거니까 이 사람들이 갔겠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는 동안에 고름이 멈추고 이 피부병이 아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은 큰 소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이 해석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제에게 가는 중간에
깨끗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사제에게 정결 선언을 받은 다음에 9명은 그냥 집으로 갔고 1명은 돌아왔다,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에 와서 엎드려서 가까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결 선언을 아마 받았기 때문에 꺼리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올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사제에게 선언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이 이렇게 크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병이 낫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 왜 특별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왜 써놨을까? 그냥 뭐 한 사람이 돌아왔다 하면 되는데, 누가는 굳이 그는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왜 이 말을 썼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젖은 타락한 신앙이라고 봤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이야말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지역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이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정통 아주 토박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5경만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가 달랐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 39권이 성경이었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죠. 이만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함께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았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여기던 차별과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함께 지냅니다. 이 대목이 매우 특별합니다. 누가 보면 누가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표기한 것도 아마 이런 걸 것입니다. 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벽을 분리의 벽을 허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암벽 등반을 하다 추락을 해서 한 2개월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병실에 첫날 이제 입원하러 가니까 한 70대 되시는 어르신 전직 은퇴 교수예요. 또 한 60대 되신 시골 농부 아저씨, 50대 된 어떤 중고등학교 선생님, 30대 된 대기업 직원 이렇게 있고 저가 이제 막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첫날은 제가 깜깜했어요. 이런 분들과 어떻게 내가 지내지?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웬거려 그냥 바로 통성명을 하고 아저씨, 뭐 형님,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파가지고 다 속된 말로 그냥 다리가 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있으니까 다 똑같이 다리 기부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주 친해졌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전직 교수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인 자리가 상관이 없이 병실 안에서 곧바로 환자복을 입으니까 곧바로 하루 만에 한 가족처럼 형님, 아우, 아저씨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조금 더 진출을 하죠.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이 뇌수술 받은 또 병동이 있어요. 거기도 가보면은 그 어린이, 중학생, 할아버지들이 뇌수술 받은 이분들이 서로 그냥 그 장난들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거기도 뇌병동에도 가보니까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이 뇌수술 받은 것, 같이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 받는 것 하나로, 같은 아픔이 있는 것 하나로 이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다 그냥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나 아픔 앞에서는 이 사회적인 차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이어집니다. 인생의 위기나 어떤 고통 앞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나이의 차이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픔, 서러움, 어떤 상처의 깊이에 다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차이에 그렇게 골몰하지 않습니다. 큰 고통, 아픔, 상처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람을 나누고 분리하는 그런 장벽들이 부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아무 그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부심이 많거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분리해서 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갈라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픔은 사람들을 일치시킵니다. 지금 나병 환자, 같은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끼리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니 따지지 않습니다. 같이 아픈 처지,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우리 겉모습을 보지 말고 존재의 가치를 보고 내 것,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림이 없이 어떤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구분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사람으로 순수하게 보고 맑게 보고 따뜻하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의 아픔 속에서 그런 분리의 장벽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도 사람들을 인정을 이것저것으로 구분하고 재혼하는 그런 분리의 어떤 그 장벽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같이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온 걸 보고 이제 이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치유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무 감사하러 왔느냐.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주 좋은 추수감사절 이제 설교가 되죠. 10명 가운데 단 10%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 설이 아주 좋은 단골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엄청난 자비를 받고 나서 이 9명은 조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이제 예수께 돌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물 받으면 다 좋죠, 기쁘죠. 선물 받으면 기쁘죠. 근데 오래 지나면 이제 그것도 선물을 그 기쁨이 이제 물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자비의 기쁨을 느꼈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9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이 자비를 받고 나서 이 자비를 나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 감사로 나타나죠. 그래서 찬양을 노래하고 예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강구해서 그 간구한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된 다음에 해결의 됐음에서는 기쁨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보실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주목하시죠. 찬양을 하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이것은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 우는 삶에서 노래하는 삶이 된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울던 인생에서 노래하는 인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 혼자의 삶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즉 존재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9명은 그냥 몸만 낫지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그 일상의 땅의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이 한 사람은 낫고 나서 사람이 바뀝니다.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목하는 거고, 예수께서는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9절에, 자, 이거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영어 성경은 get up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선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면의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을 영적인 문제로만 축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은 쉽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삶 전체, 존재 전체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를 포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갔습니다. 갔고 그리고 치유받은 다음에 하느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굳이 말하면 믿음의 내면화가 확실히 이루어졌고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됐죠. 하느님을 울던 인생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존재가 변화됩니다. 믿음의 내면화, 믿음의 행동화, 존재의 변화,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이고, 예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께서 칭찬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내면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우리는 가장 그리고 절실히 그리고 순수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선, 일상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간절하고 순전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하느님의 자비를 피부로 느끼며 이 대기를 보면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늘 느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함, 자비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함,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고 예수께서 이것을 오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화가 될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한 목적은 하느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느님과 합의라는 것, 주님과 합의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고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Get up and go, your faith is made well.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